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감동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908년에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묘비에 내가 이렇게 죽노라 하면서 한 글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던 한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잔잔한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미국 마포구 합정동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좀 아까 봤던 한 여인이신데 루빅 캔들이 선교사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마지막에 그 글귀죠.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국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루빅 캔들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복음의 불무지였던 한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주신 그 꿈, 그 사명 때문에 생명 내놓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오늘 또 이곳에 나와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뒷걸음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꿈을 두신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아주 잘 나타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불가능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습니다. 꿈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숙제거리로 아니면 우리에게 비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안 된다, 그게 될까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하신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 것이요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이요 내가 귀하게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충정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비전을 줄 때에 아멘 하시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꿈을 줍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꿈을 주십니다. 온 천하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해가 갑니다. 비행기 타면 되지. 비행기 타고 가서 또 버스 타면 되지. 뭐 걱정이야? 배를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차는 있었을까요? 차도 없었습니다. 배라는요 빠른 배가 없었고요 돛담배입니다. 돛담배. 돛담배 한 개가 이 제자들에게 아마 가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갈릴리를 떠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야 해봤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작은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꿈. 그러니까 그럭저럭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불가능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유대 땅으로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행할 돈도 하나님 없습니다. 지식은 그런 지식과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순종만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너희가 그대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작은 일을 한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기만 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하는데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붙잡고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서 또 전진하시는 그런 충정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믿구나.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하리라.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목표를 세운 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목표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더 능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보란듯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순종하시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 담대한 이 믿음, 이 순종이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하면요, 우리 사람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바뀌니, 상황이 바뀌니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한번 7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 두려운 마음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리라 하신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 중에 이 10명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말했을까요?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앞편에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넘겨줄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민입니다. 아주 신장이 장대합니다. 우리와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동조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싹 생기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온데가 안 되었고 못한다, 안 된다, 이제는 가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가 때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과 현실을 보니,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멘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는 당대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가 목격하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되 산 증인으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은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들에게 뭘 주느냐? 상을 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오직 담대함, 주님 믿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로 아멘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뿐더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갑절로 주리라. 우리 충정가족 여러분은 내일, 모레, 일평생 오직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